사람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좀 다른 것 같고, 또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가 다릅니다.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모레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어제보단 오늘이 좀 더 나쁘고, 또 오늘보단 내일이 좀 더 나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노쇠해져가고 이제 하나님 품 앞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단 내일이 좀 더 나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죠? 겉사람은 점점 썩어져 가고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점점 가까워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제보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영역에서도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빠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빠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했어. 내가 왕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왕년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 영역에 있어서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다가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12명 중에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변형되셨습니다. 용모가 빛나고 또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 9명의 모습, 그 9명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간 사이에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제자들은 주눅이 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항변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에게는 구원군이죠. 그렇죠? 위로자가 온 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사실은 당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앞에 데려왔는데 선생님은 안 계시고 마침 제자들이 있었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한 겁니다. 네가 예수의 제자라면서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딴 것도 못하냐? 예수님도 못하냐?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왜 도대체 너희들은 못하냐? 이거 가지고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기 아들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세요.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못 고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병이냐? 여기 보니까 이제 간질이에요. 간질입니다. 왜냐하면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그 다음에 자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절하는 겁니다.
간질이에요, 간질. 그런데 그냥 간질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귀신 들려서 생기는 간질이에요. 그냥 간질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생기는 간질이에요. 그러니까 늘 귀신이 들려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조금 잘 지내다가 이제 갑자기 그 귀신이 그를 억압하면 그게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사실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간질과 귀신 들려 생긴 간질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정신병으로서, 질환으로서의, 질병으로서의 간질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려 생긴 간질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같으면. 저는 간질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고 귀신 들려 간질하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간질하신 분은 귀신이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간질 안 하더라고요. 간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전 두 케이스를 다 봤는데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게 귀신 들린 거냐. 근데 그냥 간질하시는 분도 예수 믿는 분이에요. 제가 우리 시골교회에서 자라신 형님인데 그 형님이 믿음이 아주 좋으세요. 꼽추예요. 꼽사등이거든요. 꼽추시거든요. 그런데 그 형님이 이제 이게 막 성품도 아주 좋으시고 착하신데 예수도 잘 믿으세요. 그런데 간질을 하세요. 그래서 약을 드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낫지 않으세요. 낫지 않으신 채로 그냥 이제 사셨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이제 이제 귀신 들린 경우도 있죠. 제가 어떤 자매를 봤는데 그 자매는 이제 귀신이 들린 거죠. 근데 평상시에는 간질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 시간 되면, 예배 시간 되면 반응이 좀 더 심해지는 거죠. 결국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귀신 축출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간질 안 하더라고요. 간질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작을 일으키는데 귀신이 역사해서 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온 거죠. 고쳐달라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아마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제 못 고친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랬더니 어때요? 그 아이가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조금 괜찮았는데 예수를 보자마자 심하게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이제 부글부글 이제 하는 거죠. 흘리면서 거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소? 라고 물어봤겠죠. 언제부터 이렇게 썼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도 이제 귀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이 부모가 그냥 간질을 귀신 들려서 일어난 걸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생긴 문제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지 명확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 부모는 이야기하기를 귀신 들려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입니다.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 아마 이 사람 얘기하기를 이 질병은 귀신 때문에 왔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귀신이 발작할 때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22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 당신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고쳐주세요.
이 말은 뭐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고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그죠? 예?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할 수 없으면 그냥 할 수 없는 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거죠. 그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할 수 있으면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할 수 있으면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단서를 붙이지 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서를 붙였어요.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그 말이에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고쳐주세요. 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당신이 지금 할 수 있으면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요? 할 수 있으면이라는 말을 붙이다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내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 반문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하는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24절 이 아이의 부모가 말을 정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말을 바꿨죠. 그죠?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라고 했다가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도대체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분명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데려온 것 같아요. 고쳐달라고 소문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데려온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한 말은 하실 수 있으면 하실만 하거든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자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또 뭐예요? 도와주세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응? 아직 못 믿는 것 같죠? 그죠? 많은 부분에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25절. 이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 말 못하고 못 듣는이라는 이 말은 아마 말 못하게 하고 말 못 듣게 하는,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 아이는 말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죠? 네,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해서 간질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말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 못 듣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명하셨어요. 자, 그러자 26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조용하게 잠잠히 나간 게 아니고 나갈 때는 뭐라고요? 엄청나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그죠? 바락바락 뭐라고 말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아주 막 이래가면서 결국은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버렸어요.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척이 없을 정도로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애가 죽었네. 애가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결국 일어났습니다.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귀신이 나간 겁니다. 간지를 일으키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말 못 듣게 하는 그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회복이 됐어요. 이게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귀신 들려서 간지를 일으키게 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귀신을 축출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사실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사실 오늘 말씀의 포인트 핵심은 바로 요 28절과 29절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묻는 게 포인트예요.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찌어서 갈릴리 지역의 각 지방으로 전도 파송을 나갈 때 여러분 그들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0장. 지금 17장이잖아요. 앞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둘씩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갈릴리 전 지역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귀신 축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지요. 아니 우리는 왜 못 고친 겁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우리에게 온 이 사람 도대체 우리가 왜 못 고친 겁니까?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간단하죠, 그죠? 기도 외에 이런 종류라면 귀신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나가는 이런 일인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한 대답이고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0절,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까 기도 외에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 외에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죠?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믿음이 적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이상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한 알만큼만 있으면, 아니, 믿음이 적다는 말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여러분 겨자씨는 좁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좁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런데 이 좁쌀 같은 겨자씨를 심으면 한 3m 정도 크거든요. 겨자씨가 3m 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좁쌀만큼의 믿음은 있긴 있는 거잖아요. 좁쌀이잖아요. 아주 적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좁쌀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이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결국 아마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말 때 이 적다는 말은 있는데 조금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아예 없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너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7절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 17장에도 오면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제자들도 포함돼요. 못 고친, 찾아왔는데 못 고친 제자들도 포함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의 부모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비난하는 그 서기관들, 너희들이 도대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는 거죠. 제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빼고, 제자들은 믿음이 조금 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이게 아니고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도 믿음이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다, 그거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당연히 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또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올까요? 여러분,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의 믿음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임하시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주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능력으로서의 믿음이고 은사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양이 아니고요, 믿음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진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12장 9절 12장 9절 12장 9절 12장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 외에 더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거기다 더해서, 하나를 더해서 특별한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꽉 막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고아원 아버지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300명을 운영을 했어요. 300명의 고아원 시설을 운영했어요. 그 300명의 아이들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손 벌리지 않았어요. 여기저기다 도와달리면서 나 먹을 거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먹을 거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300명을 먹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정부 보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발달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300명을 먹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여기저기 먹을 거 달라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저 같으면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왔어요. 우리가 아침 아이들을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같으면 굉장히 불안해서, 이거 큰일 났네. 좀 굶어야 되겠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뮬러는 애들을 전부 다 식당으로 모이라고 해라. 그리고 각 사람에게 접시를 하나씩 다 나눠줘라. 접시를 하나씩 나눠줘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접시를 나눠줘요? 접시를 다 나눠줘라. 그러더니 뮬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 접시를 놓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기도를 마치자 빵집차가 도착을 했어요. 기도를 마치자 빵집차가 도착을 했어요. 푸드뱅크에서 음식이 온 것입니다. 남은 빵, 어제 팔다 남은 빵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였어요. 여러분, 이게 그 조지 뮬러가 가진 특별한 믿음이에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낙심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죠?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갑니다. 그
그는 자기 앞에 놓여진 죽음의 십자가를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걸어갑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제3일에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의 의지나 결심이나 긍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불러일으키신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겐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을 수밖에요. 아직 제자들에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와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오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거지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거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걸어가라.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 그것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에겐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양이 아니고, 믿음이 적다 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양이 아니고, 믿음의 질,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과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으면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불러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이란 일을 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의미로서의 믿음은 우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을 만큼만 너희들이 있기를 바란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이라도 있기를 바란다. 그 말할 때 그 믿음은 바로 특별한 의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진 않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너희들은 다 할 수 있다.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행하긴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평생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긴 했어도,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헤로드 왕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서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로마에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까? 왜 성도들이 믿음에 있지만 고난을 당할까?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서 고난을 걷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코바디스라고 부르면서 로마에 가서 죽는 것은 그가 많은 성도들 앞에 본이 되기 위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은 분명히 자신을 살릴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박혀 죽은 것은 그가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잘못된 것을 명하거나 잘못된 것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명한다 하도 그렇게 기도한다 하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믿음, 특별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게 하는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결국 뭡니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기도만이 아닙니다. 여기 뭐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기도와 함께 금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17장 2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17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직 안 읽으셔서 17장 21절 다 같이 시작. 17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없음에 없음.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17장 21절 뭐라고 했다고? 없음이 없음. 그런데 이 없음을 이제 풀어보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성경에 이게 이제 성경이 원본을 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원본은 없어졌어요. 원본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본들 중에서 어떤 사본에는 20절이 없는 걸로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21절이 없는 걸로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1절은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걸로 돼 있고 어떤 사본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은 없는 것이 많은 쪽으로 이제 어떻게 했어요? 표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플러스 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을. 여러분,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고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힘으로나 세상 권세로나 세상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을 상대하는 것은
죄의 세력을 상대하는 것은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은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늘도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늘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독대를 시간을 늘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매일마다 나가서 독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제가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사귐을 통해서만 그 일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기도요, 금식입니다. 내가 왕년에 뭐 했다. 내가 이전엔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늘 현재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돈처럼 내게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내게 있다가도 그 돈은 나가서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만남도, 사귐도 늘 새롭게 되고 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믿음 때문에 살았고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런데 동시에 어때요? 고난 중에도 믿음 때문에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믿음은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믿음은 시작점이에요. 믿음에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종점이에요. 종점. 시작점에서 믿음, 종점에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종점에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쭉 가면서 그 종점인 믿음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매일 독대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금식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을 이기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고 날마다 교통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과 그렇게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귀신을 축출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성을 가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삶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날마다 주의 뜻 안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를 오잖아요. 교회를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갑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보세요. 여러분, 기도보다 훨씬 더 목숨 거는 게 뭐예요? 금식이잖아요. 여러분,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지 않아요. 편안하고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새로워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려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더 육체적으로는 더 약하지만 내일은 좀 더 약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